9월 5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일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소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소홀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죽음을 앞둔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기까지는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긴 했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상왕 다윗이 살아있기 때문에 조용하지만 절대적 카리스마를 지닌 상왕 다윗이 죽고 나면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는 불안한 형국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죽음을 눈앞에 둔 상왕 다윗은 솔로몬 왕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오늘 다윗의 유언은 하나의 리더십 지침과도 같습니다.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에게 요구되는 리더십은 어떠해야 하는지 다윗은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어떤 유언을 남겼습니까? 상왕 다윗이 기대하는 리더십은 무엇입니까? 2절입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지도자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어려운 기색조차 보일 수 없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바로 권위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는 늘 외롭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합니다. 둘째로 다윗이 기대하는 리더십은 무엇입니까?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험난한 인생을 살아온 다윗이 죽음에 임박하여 내린 인생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리더십이 성공합니까? 크리스찬 리더십의 성공 여부는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냥 미련한 듯이 우직하게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셋째로 리더십의 중요한 자질은 무엇입니까?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삶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말씀을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합니다.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일은 내 대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말씀 순종은 대를 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조건이 있는 축복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마음과 정성을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떤 축복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생명을 걸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 세대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자식들이 잘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잘 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녀로 우리가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고 우선입니다. 리더십의 네 번째 자질은 무엇입니까? 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5절, 6절입니다. 다윗은 그의 임종을 앞두고 솔로몬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합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요압은 다윗의 조카이며 유능한 장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결정적 순간에 왕의 뜻을 거스르고 왕의 권위를 무시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죽였으며 남북 통일과 화해를 모색하고자 남유다를 성공적으로 방문하고 북이스라엘로 귀환하던 장군 아브넬을 자신의 개인적 원한으로 살해하여 다윗을 궁지로 몰아넣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기도 했지만 함부로 내칠 수도 없었던 존재가 요압이었습니다. 함부로 손대기 어려운 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단호한 조처가 필요했습니다. 다윗은 또 한 사람 시므이도 꼭 처단해야 할 인물로 포함시켰습니다. 8절, 9절입니다. 비우림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소홀에 내려가게 하라.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도망갈 때 끝까지 따라오며 입에 담지 못할 저주를 퍼부었던 인물입니다. 다윗은 반란이 진압되고 난 후 시므이가 용서를 구하자 사울 집안과의 갈등을 원치 않아서 처벌하지 않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인물도 아들 대에는 처벌해야 할 인물로 보았습니다. 다윗은 이런 정적들을 직접 처리하지 않고 자기를 이어 왕이 된 솔로몬에게 넘겼습니다. 물론 요압의 경우는 개인적으로 얽힌 일들이 있어 자기가 직접 처단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신의 대에는 처리할 수 없는 일이긴 했어도 아들이 왕위에 오른 지금 새로운 왕의 권위를 굳건히 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어야 리더입니다. 왕의 자리는 사람들을 그냥 좋게만 대해줄 수 없는 자리입니다. 정의를 집행하지 않으면 나라에 기강이 서지 않고 백성들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잘못한 사람들은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나라의 질서가 잡히는 것입니다. 리더십의 다섯 번째 자질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그의 유언에서 바실레의 아들을 선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7절입니다. 마땅히 길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그렇습니다. 바실레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할 때 음식을 비롯해 함께하는 신하들을 위해 필요한 생필품을 갖다 준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된 후에 보상을 하려 했지만 바실레는 거절했습니다. 이것을 다윗이 잊지 못하고 아들 솔로몬에게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보답하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지도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벌의 기준을 보면 그 나라의 리더십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불의한 자를 방치하고 선행을 격려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죄를 가볍게 여기고 선행을 가치 없는 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죄는 벌로 다스려야 하지만 선행은 격려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다윗이 임종을 앞두고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을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합니다. 담대해야 합니다. 약한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일은 내 대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말씀 순종은 대를 이어야 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상벌을 분명히 하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중에 내가 귀담아 들어야 하는 다윗의 유언은 무엇입니까? 기도드립니다. 주님,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순종이 대를 잇게 하여 주옵소서.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바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상벌을 분명히 하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